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 하늘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쁘게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처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고 우리의 대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생각하면서 든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서너 살 어린아기였을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코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어른들이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뺨에 뽀뽀도 해주시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얼굴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고. 그런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런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안 해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도 내게서 흰 머리카락이 좀 늘어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참으로 귀한 주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소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자주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거기가 어딘지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난 몰랐어요. 왜 좀 나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지 그랬어요. 이제 그러시지 않도록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당 한켠에서 그 가져온 제물들을 잡아서 불태우는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켜져 있는 양초나 또 향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제사장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였지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죄인들, 그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를 받는 그 일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제물을 바치면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죄인을 향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좀 있잖아요. 언짢아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우리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쩌다 보면 툭탁거리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말싸움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아지고 말을 끊고 안 봐 이러면서 얼굴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한 주가 지나가고 두 주가 지나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두 분을 같이 불러놓고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사드리면서 우리가 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인데 성도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로 화해하시죠. 마음이 안 내키시더라도 저를 봐서라도 좀 화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화해가 돼요? 어림도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그렇게 어려운 게 화해를 시키는 그 중재자의 입장입니다. 그 어려운 거를 이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 여러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위에 맨 위에 모든 것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이었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들 중에 한 분 또는 그분들과 비슷한 분이 아니시다, 그분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더 우월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신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들과 다르다, 이런 대제사장들과 급이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제사장들은 동물의 제사를 드렸지만 한시적인 잠깐 동안의 죄 사함을 위한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마지막으로 단 한 번으로 충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는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 자신께서 드리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사그라들도록 충분히 누그러뜨려지도록 그런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즉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던 그런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로마 황제가 갑자기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해라, 죽이고 가두어라 하면 그렇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핍박을 하는 그런 황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렇게 황제가 핍박의 명령을 내리지 않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늘 고난을 받고 살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늘 오해를 받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대대로 살아오던 내 동네에서, 다 알고 지내던 그 동네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의 선교팀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할 때에 이 선교팀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때리고 복음 전한다고 잡아서 가두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와서 잠깐 복음 전하고 가는 그런 지나가는 선교사들한테도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을에 터잡고 눌러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얼굴을 대하는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했겠냐,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눈물과 탄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와,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 내게 거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주시다니 도대체 이런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면서 감사했단 말이죠.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날마다 설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살아보려고 하니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만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 같고, 나만 당하지 않아도 되는 피해를 나만 보는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믿음을 놓아버릴까? 이런 성도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는 지경에까지도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우리 모두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고난을 다 지나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고난을 참고 견디다 보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견뎌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찢어진 청바지를 꼬맬 때 어떻게 꼬매야 돼요? 실로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요. 그 찢어진 부분을 묶어야 되는데 그 힘없고 가느다란 실을 손에 이렇게 들고서 이 손가락으로 이 천에다가 쑤셔 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들어갑니까? 안 되죠. 그런데 바늘에다가 이 실을 갖다가 붙잡아 매고, 그래서 바늘을 먼저 찔러 넣으면 들어가는 것도 잘 들어가고 바늘을 당기면 실도 거기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바늘 때문에 너무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는 곳에 성도도 간다. 아멘. 예. 성전의 제일 깊숙한 곳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딱 하루,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딱 그 한 사람만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대제사장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같이 들어갔던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대신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니까 우리도 장차
그곳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제사장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간다. 소망을 가져라.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대제사장이 그냥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그분이 가셨으니까 너도 그곳에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쉽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은 좀 다른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그렇게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염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15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시면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의 이 두려움, 떨림,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완벽한 분이시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를 넉넉히 하늘나라에 불러 올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 다음에는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고난의 길 뒤에는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쓰고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여러 가지 도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느냐?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구약시대를 살아온 성도들에게 이것은 성전 안, 성전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위,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형을 제작한 것인데요,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자처럼 생긴 이런 궤짝, 이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았었지요. 그래서 이 궤짝처럼 생긴 곳이다 하지만 그냥 평평한 덮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에 천사가 큰 날개를 쫙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앞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들이우고 있기 때문에 이 윗 부분을 보면은 이것이 잘 꾸며진 의자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으셔서 백성들의 죄들을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한자로 써서 시은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Mercy seat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도 좀 들어가고 싶다, 나도 좀 보고 싶고 나도 좀 거기에 있고 싶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했지만 내가 함부로, 죄인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가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죄인을 향해 쏟아붓는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그것을 한 몸에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은혜롭게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그 휘장, 그 장막, 그것을 찢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으로 이 시은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커튼을 다 찢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곳은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담대하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더 풍성하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 거기가 바로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바로 하나님 계신 곳,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을 의지해서 이렇게 날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만나주시는 그 영광과 감격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고달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들 다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두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대단히 적은데 저의 한숨과 눈물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데 그 신뢰는 잠깐이면 바닥나는 것 같고,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덜덜덜 떨리는 내 두려움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더 큰 믿음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함께 요청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기 엎드려 있는 이 아들, 이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넉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정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넉넉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셔서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날마다 풍성하게 샘솟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